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여행,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죠. 성경을 많이 듣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까? 잘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까?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라는 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적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스토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성경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을 역사적 시대적 순서로 그리고 공간적 순서로 재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공부하면서 시간적 순서와 공간적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이 뭘까요? 누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왕이지? 어떤 분이 왕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왕권들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시죠. 다시 재림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질문 뭐라고요? 누가 왕이냐? 답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더 짧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창세기를 볼 때에는요. 딱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4입니다. 4. 4. 4개의 사건과 4사람입니다. 4개의 사건. 뭘까요? 첫 번째 창조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지요. 그 다음은요. 3장에 보면 타락이 있죠. 타락. 선악과를 먹지요. 선악과가 뭘까요? 여러분, 왕이 금지당할 수 있습니까? 왕은 금지당하는 게 없어요. 내가 금지당하는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건 먹으면 안 돼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금지함을 받는 사람은, 금지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계 인류 문명의 모든 부축은 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 싸움의 문명적 거대한 투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나오시죠. 6장 세 번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그 타락. 6장에 보면 심판이지요. 홍수.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사법권이지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이 곧 왕입니다. 심판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지요. 그런데 11장 바벨탑에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람의 문명, 거대한 문명으로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타락하는 인간의 문명을 그림으로 11장까지 딱 마치고 있다고요. 4명의 사람은 뭘까요? 12장에 보면 11장에 거대한 사람의 문명,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큰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의 문명의 힘을 보여주죠. 근데 아주 작은 하란에 있는 아주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있는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11장 마지막에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우상을 섬기던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구원받을 희망도 없던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구원받을 근거도 없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믿는 것이 의가 되는 최초의 사람이다. 믿음이 의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문명이 말하는 건 뭐죠? 그건 은혜의 구원이 아니지요. 공적의 구원, 공로의 구원입니다. 즉,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시오. 네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네가 바르게 살아야, 네가 신의 뜻을 따라야 구원받지. 이렇게 너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모든 사상의 가르침을 딱 반대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는 공로가 없고 공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구원의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사람 이삭이죠.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죠? 쫓겨다니고 빼앗기죠. 이 사람이 계속 빼앗기고 빼앗깁니다. 끝까지 빼앗기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쫓겨다니는 그 뒤통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 말은요. 이삭아 우리 좀 살려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말고 살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뺏기고 뺏길지언정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백성의 사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잘 알죠? 세 번째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삽니까?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빼앗고 강탈하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내 집념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그 사람의 삶의 핵심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의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네 번째 사람 누구죠? 둘, 셋, 네 번째 사람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데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가 당신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이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면 우리는 목축 안 한다고 해야지요. 그래야 좋은 땅을 얻지요. 그런데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가증히 여김을 받으라고요. 아주 더러운 천한 직업이라고 인정받으라고요. 그래야 고센 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땅은 궁궐 옆에 살아야죠. 근데 그 궁궐 옆에 사는 걸 포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걸 포기한다니까요. 그 고센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 요셉은 애굽의 높은 자리에 살았지만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인생의 아주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이죠. 네 명의 사람, 족장시대라고 하죠. 네 개의 사건은요. 창조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동시에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의 내용을 보면 족장 시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의 메시지는요, 욥이 환난 가운데도 오직 인내하여서 마지막에 인내의 단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된 읽기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 논리,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면 욥 틀림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 포기합니다. 공로죠. 원인과 결과지요. 인과죠, 인과. 하나님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욥아,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죄를 회개해야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될 것이다.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논리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고 수긍되고 설득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의 논리 속에서 욥이 나는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항거하면서 자기를 학대할 만큼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과관계로 누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욥기 38장에 보면요, 온 창조를 보이십니다. 창조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요. 나는 별을 창조했고, 달을 창조했고, 이 온 지구와 우주를 만들 때에 욥이 네가 어디 있었냐. 그래서 욥기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욥이 진짜 본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과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과관계 위에서 창조 사역으로 계신, 창조자로 계신 진짜 온 인류와 만유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창세기와 욥기가 똑같은 논리죠. 누가 왕이냐? 욥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 싸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나 원인과 결과에 맺히는 분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 분, 이유가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의 흐름과 공간에 따라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했죠? 뭘 공부했죠?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요, 족장시대. 똑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할 성경이 욥기.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